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8장에서 역대하 1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은 23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방백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조직을 정비한 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남긴 당부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6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에는 역대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일하심이 담겨 있지요.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솔로몬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신다 하지만 궁극의 메시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다는 그런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질 것이다. 창과 칼로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역대상 28장의 다윗의 마지막 당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간 다윗이 해온 성전 건축 준비를 이제 모두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모았던 건축 자재는 물론이고 11절 12절 기록처럼 다윗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 설계도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 인력과 행정 인력, 성전에서 섬기도록 미리 준비시킨 레위 지파까지 모두 다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29장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당부하는 말과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다윗이 다시 한번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즉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렇게 비교해 봐서 솔로몬이 아들을 낳은 때 아들의 나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빠르면 10대 초반, 늦으면 20세 정도로 보기도 하거든요. 20살이라고 해도 사실 어리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싶지만 다윗이 30살의 왕위에 오른 것을 생각하면 다윗 눈에는 솔로몬이 많이 어렸을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3장에서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의지를 전하는데요. 인상적인 대목은 4절입니다. 다윗이 헌금한 내역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해 주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처럼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로써 성전은 단지 왕이 짓는 신전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7절에 금화, 다릭이라는 단위가 등장합니다. 다릭은 페르시아 시절에 만들어진 금화예요. 다윗 시절에는 없었던 화폐인 것이죠. 그리고 옆에 금 5,000달란트, 달란트가 또 등장하는데 달란트에 비하면 다릭은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7절에 성전을 위한 금을 한 번은 5,000달란트 이렇게 쓰고 또 하나는 역대기 시절의 화폐인 다릭으로 1만 다릭 이렇게 적은 이유를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7절 같이 적어놓으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금도 함께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긴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니까요. 10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 감사 기도가 적혀 있어요. 11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견고히 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신을 모신 집이 아닌 겁니다. 축복받으려고 신을 모시는 신전을 짓는 태도야말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태도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19절 말씀처럼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행하기를 배우고 다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는 온 회중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 예배하며 솔로몬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에서 다윗은 이미 솔로몬을 왕위에 앉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9장은 솔로몬에게 다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의 기록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23장의 솔로몬의 즉위가 열왕기상 1장의 솔로몬의 즉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9장의 솔로몬 대관식은 이후에 보다 성대하게 치러진 예식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다윗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1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솔로몬 왕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3장 내용과 대략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의 희생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단순히 현명한 것을 선택했다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소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가 왕되는 나라를 생각했다면 힘이나 영광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그 밖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받았다는 이 직분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나는 배워야 한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이 열왕기상 3장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린 모습을 역대기는 적극적으로 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한창 성전 공사 중이었다는 정도로만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역대하에서는 기브온에 단지 그냥 산당이 아니라 거기에 모세 시대부터 내려왔던 성막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대신 역대하의 설명은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는데도 왜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궤가 성막에 없고 다른 곳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다윗이 쳐놓은 장막에 놓여지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17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장막 저 장막 옮겨 다니심으로써 성막이나 특정 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순종이 백성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이하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스리기 시작한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그래도 솔로몬을 통해서 예표되는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대상 28장부터 역대하 1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